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그 사이렌이 울렸는데 여러분 들으셨나요? 다 들으셨겠죠. 현충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나라를 위해 죽으신 분들을 기리며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자라는 다짐을 고쳐내는 날입니다. 오늘 그렇게 뜻깊은 날, 우리를 위해 또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죽으심을 깊이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님 잠깐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 날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며 하신 가상 7원의 말씀 중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 사실을 예수님의 이 죽게 되시는 죽음에 대한 사실을 모르셔서 하나님께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순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신 것은 아마도 어찌하여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질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왜 예수님을 죽게 놔두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을 기리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세데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에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이것은 사람과 가축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때 그것을 선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 문 임방에, 즉 문 테두리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뛰어넘으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넘을 유, 건널 영. 영어로는 패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서 죽지 않았죠.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기리시는, 또 유월절 첫째 날에 기리는 그 만찬 속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고 그 유월절 절기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억압과 자유, 즉 죽음의 신이 넘어가야 하는, 넘어감을 기리며 축하하는 그 유월절 축제 기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신, 죽음의 신은 예수님을 넘지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모함과 오해를 뒤집어 쓰시고 또 채찍에 맞아 피와 땀이 범벅이 되셔서 자신이 매달려 죽을 사형틀인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쓰러지시고 넘어지시면서 탈진하여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에 오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형벌입니다. 요즘은 인권이 존중되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사형법을 폐지하고 몇몇 나라만이 사형법을 실시하며 사형법을 실시해도 최대한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형법을 집행합니다. 주사나 약물 같은 것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형법이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몇십 년 동안 그것이 집행되지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형은 그 당시 최고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사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시죠. 알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아시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쓰러지시면서 그 길을 오르시고 또 그 십자가를 마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과 희롱과 포악스러운 고통 속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대못으로 박히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그 십자가 위에는 죄명이 박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손과 발에 박힌 몸에 몸이 걸려있고 또한 몸은 무너져 내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군중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메시아라면 뛰어내려봐. 왜 그렇게 죽고 있지? 마치 맹수를 우리에 가두고 꽁꽁 묶어놓고 총구를 겨누면서 농락하는 것 같이 그들은 아주 비겁하게 치졸하게 비아냥거립니다. 만약 우리도 거기 서 있다면 그들과 함께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스럽지만 담담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하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해보지. 그들은 복수를 하고 싶어서, 아니 잔인하게 예수님을 짓밟고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한 분노와 멸시천대, 그것은 복수와 죄의 형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이죠. 또한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광기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고 다른 양상으로 행동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또한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첫 번째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의 고통 앞에서 또 그런 죽음의 고통이 오기 전에 그런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 아니야, 잘못했다, 나 좀 풀어줘,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더 속 시원하게 역시 너는 메시아가 아니었지, 그런데 왜 메시아라고 했어? 하면서 더 속 시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한 상황과 행동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엄벌에 처하셨다면 그들은 경악하고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빌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시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 지진이 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병들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질문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물음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왜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왜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의 답을 사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러나 진정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는 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은 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절규하며 물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성전의 휘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전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도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 휘장 안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2 그룹의 천사의 날개를 뜻하는
그 두 그룹의 모양이 있고 그곳이 속죄소이고 그 안에 법궤는 다 금으로 쌓여져 있고 그 안은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의 돌판, 또 생명의 떡이신 만나 항아리, 또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신성한 곳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또 그곳에 들어갔을 때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지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누가 찢은 듯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휘장은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그 휘장이 젖혀지면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고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가 죽임으로 명백하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전을 세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 성전은 유대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만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원롱교회 이 예배 시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가 어떻게 보면은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앞에는 커튼은 없지만은 여기가 성소. 지금 여러분은 성소에 있는 거예요. 저도 성소에 있고 여기 안은 지성소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죽이긴 죽였는데 휘장은 찢어졌고 긴가민가한 어떤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열심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이미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며 그렇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살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죄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로 싸우자, 이기자, 복수하자, 원수 갚자, 어떤 그런 남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세상적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진정 죄와 싸워서 죽으시기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지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야지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진 우리의 상태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늪에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육신의 가치에 묶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악에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면 채찍에 맞아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셨나. 진정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멸시했고 천대했고 심지어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리고 구원하시는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어서 물질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무지하여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건만 하나님,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진정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또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 세상 가운데 저자가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저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구원과 천국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